지공의 저승여행, 강룡나한의 정체가 드러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룡복호는 그저 거칠애일 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저승조차 설명할 수 없는 불교의 전설입니다. 여러분은 지공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술과 고기를 입에 달고 살며 너덜너덜한 승복을 걸친 그 미친 승려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승으로 들어갔을 때 시황도 어찌할 바를 몰랐고 지장보살조차 분노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그가 누군지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지공이 단순히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의 진짜 정체가 부처님 좌하 18나한 중 강룡나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공의 혼이 저승을 뒤흔들었을 때 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까요? 지장왕은 왜 모든 귀신들을 무릎 꿇게 했을까요? 그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속세를 초월한 전설들이 세월의 강물 속에서 불멸의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장 골목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고서의 낡은 두루마리 글귀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인류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 가진 가장 깊은 탐구와 호기심을 건드립니다. 이 광대한 전설 체계 속에서 제공이라는 겉보기에는 미쳐 보이지만 큰 지혜를 가진 살아있는 부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독특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술과 고기를 먹고 부처님의 마음속에만 계율을 지키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홍진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신통력으로 일을 행하고 자비로 사람들을 구제하며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설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속한 존재라도 생로병사의 자연법칙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공법사가 입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이것이 그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공덕이 원만해진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신통력이 광대한 살아있는 부처의 혼백이 육신을 떠난 후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윤회로 들어가지 않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명계의 평화를 뒤흔들어 삼계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줄이야. 저승, 그곳은 망자의 혼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며 규칙이 엄격하고 질서가 정연한 곳입니다. 생전에 아무리 위세가 당당했던 인물이라도 이곳에 오면 규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의 혼백은 마치 이곳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도착은 원래 부지런히 일하던 저승사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철면무사한 판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저승 전체가 그로 인해 묘한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이 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오랜 세월 유명계 깊은 곳에 앉아 끝없는 비원으로 18층 지옥을 진압하던 지장왕보살이 그로 인해 분노하여 하늘을 뒤흔드는 외침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제공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고 왜 지장왕이 이토록 동요했을까요? 인간 세상의 3월, 긴 풀이 날리는 시기, 천태산 국청사에서 슬프면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공이 입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사방에서 종소리가 울렸지만 그것은 법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배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유분방했고 입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승려들의 장중한 임종이 없었고 그의 특징적인 초연함과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잠든 것처럼 보였고 마치 잠시 쉬다가 깨어나 다시 인간 세상을 유의하는 여정을 계속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육신은 점차 차가워졌지만 혼백은 한 줄기 푸른 연기처럼 조용히 육체를 떠나갔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반점의 집착도 없이 그저 그 특유의 담담함과 초탈함을 가지고 미지의 피안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보통 망자의 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거나 현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저승사자에게 급히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공의 혼백은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걸음이 가벼웠고 온몸에서 희미하게 남아 확고한 금빛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빛은 약했지만 단단했고 주변의 음기를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황천길을 걷지도 않았고 망혼 등의 안내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내면의 감흥을 따라 곧장 층층이 겹친 허공을 뚫고 명계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명계 입구에는 나하교가 망천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머리 저편에는 피아노가 불처럼 붉게 피어 있었지만 향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 아래는 굴러가는 망천수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혼백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업력에 얽매이거나 집념에 속박되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리 옆에는 흑백 무상, 우두마면, 그리고 수많은 작은 귀신들이 혼을 거두는 쇠사슬을 들고 명계 입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망자들에게 생전의 행적을 물어 각자 가야 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곳은 음양 두세 개의 교차점이자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 장벽이며 저승의 규칙이 가장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제공의 혼백이 훌쩍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명계를 드나드는 망자가 수천만 명이나 되니 귀신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하교에 들어섰을 때 다른 망자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조금의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심히 다리 아래 몸부림치는 망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조용히 다리 머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가볍고 여유로워서 마치 귀문관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백 멈춰라! 한 작은 귀신이 그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담한 망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히 규칙을 무시하고 곧장 난입하다니. 제공의 혼백은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보고 자신의 낡은 승복을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담한 망자여, 호출에 응하지 않고 감히 저승을 우습게 보는가? 그 작은 귀신은 더욱 화가 나서 손에 든 혼을 거두는 쇠사슬을 휘둘러 제공의 혼백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쇠사슬이 제공의 혼백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빛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순식간에 튕겨나갔습니다. 귀신의 손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귀신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혼을 거두는 쇠사슬은 저승의 보물로 혼백을 속박하는 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보니 제공의 혼백 주변에는 어떤 법력의 파동도 없었고 그저 희미한 금빛만이 있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이상하군. 이 혼백은 뭔가 이상해. 옆에 있던 다른 귀신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공의 혼백을 잡으려 했지만 역시 부드러운 힘에 밀려났습니다. 그 힘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침범할 수 없는 장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흑무상이 마침 순찰을 하다가 이쪽의 소동을 보고 즉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철청색이었고 손에 든 곤봉을 한번 두드리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제공의 혼백은 여전히 웃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낡은 승복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킨 후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선정인을 맺었습니다. 흑무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견문이 넓고 수많은 고승대덕을 신문에 봤지만 이렇게 거만한 망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성명을 밝히지 않고 혼을 거두는 쇠사슬보 통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위압조차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공의 혼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혼백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선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계의 음기와는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심판전으로 데려가라. 흑무상이 손을 흔들며 다른 귀신들에게 제공을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 망자가 미쳤거나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자가 아니므로 판관에게 넘겨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귀신들이 쇠사슬로 제공의 혼백을 묶으려 하자 명철로 만든 그 쇠사슬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쩌렁쩌렁 소리를 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부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묶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귀신이 힘을 합쳐도 그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공의 혼백은 그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가볍고 밝았으며 조금의 음침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음기를 몇 분 줄어들게 했고 고통받던 몇몇 망자들도 저절로 신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귀신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집행자로서 망자를 잡아들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망자는 완전히 그들의 인식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시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염라왕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계가 방대하니 가끔 다루기 어려운 망자가 나타나는 것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귀신들이 이 미친 승려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계 입구의 질서까지 어지럽혔다가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생전에 도왔던 생령들의 혼백이 그의 도착을 감지한 듯 젖은 곳곳에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억눌려 있던 원기와 집념도 은근히 되살아나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이는 판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말도 안 돼. 평범한 인간 승려가 아무리 도력이 있다 해도 저승에 와서 하늘을 뒤집을 수는 없는 법. 평등왕이 화를 내며 탁자를 쳤습니다. 그는 업경대를 관장하며 너무나 많은 자만심에 찬 수행자들을 보았지만 결국 모두 업의 청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님께 아뢰옵니다. 이 승려의 혼백이 기이합니다. 온몸에 불광이 감싸고 있어 보통의 혼을 거두는 쇠사슬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판관 어른께서 생사부를 살펴보셨지만 그의 생평 기록이 모호하고 희미합니다. 심지어 한 줄기 금빛에 가려져 진짜 내력을 엿볼 수 없습니다. 한 귀장이 몸을 굽혀 보고했는데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사부에서도 엿볼 수 없다고? 이건 작은 일이 아니군. 생사부는 3계 운명의 총강이었습니다. 신불선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화신이나 환생한 몸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3계를 초월하고 오행에 속하지 않거나 특별한 관한을 가진 존재만이 생사부를 속수무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염라왕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에 의혹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명계의 규칙이 깨트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을 깰 수 있는 존재는 하나같이 하늘을 뒤흔드는 대인물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승려가 아무리 불법의 가호를 받는다 해도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진광왕이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명계의 주제자는 어떤 도전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최판관은 판관피를 들고 관복을 입었으며 우두마면은 강철창을 들고 정의 귀신 부대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명계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정의 전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박불사의 악귀도 그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공의 혼백 앞에 왔을 때 제공은 여전히 그 구름처럼 담담하고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진영에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았고 심지어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마치 너희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대담한 망자여, 명계의 중지에서 감히 이렇게 방자하게 구느냐? 어서 손을 묶고 본관을 따라 심판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최판관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판관피를 공중에서 한 번 휘두르자 금색의 부적이 제공의 혼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부적은 강력한 명계의 법력을 담고 있어 세상의 모든 망자를 진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공의 혼백에 가으려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부적 위의 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딱 소리와 함께 무수한 조각으로 부서져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공의 혼백은 여전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둘러싼 희미한 금빛조차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판관의 안색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판관필은 풍도대지께서 친히 하사하신 것으로 위력이 무궁했는데 평범한 인간의 혼백에게 이렇게 쉽게 화해될 줄이야. 무슨 요괴가 감히 우리 명계에서 날뛰는가? 우두마면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전장이었고 평생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힘을 발휘하여 강철창을 들고 제공의 혼백을 향해 곧장 찔러갔습니다. 제공의 혼백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고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강철창이 그에게 닿으려는 순간 그의 온몸을 둘러싼 희미한 금빛이 갑자기 폭발하여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장벽으로 변했습니다. 강철창이 그 위에 찔리자 귀를 찌르는 마찰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우두마면은 산을 무너뜨릴 듯한 힘이 역류하여 튀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힘에 손바닥이 저리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야 했으며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격의 힘 속에는 순수한 불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공격성은 없었지만 더러운 것을 막고 정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두마면은 명기의 전장으로서 오랫동안 음기와 사기를 달아왔는데 이 순간 불광의 충격을 받자 몸속의 음기가 뒤집히고 온몸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최판관조차 전례 없는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미 평범한 망자가 아니며 심지어 단순한 수행자의 혼백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불력은 순수하고 강력했으며 결코 인간 세상의 승려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공의 혼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명계의 강력한 공격을 쉽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힘의 층차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승 전체가 이로 인해 완전히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망자들은 그 순수한 불력을 느끼고 업력이 깊은 자들은 떨고 신음하기 시작했으며 마치 어떤 힘에 의해 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선념을 품은 자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귀신들은 더욱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들은 명계의 법칙에 구속받지 않는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의 전개는 이미 시황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삼라전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망자는 도대체 어떤 내력이 있기에 판관조차 속수무책으로 만드는가? 변성왕이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사부를 조사해봤지만 이 사람의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마치 천도 밖에 있는 것 같고 삼계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판관이 무력하게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상계의 대능이 하계로 내려왔다가 어떤 이유로 헌백이 우리 명계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도시왕이 추측했습니다. 이것이 눈앞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상계의 대능이라 해도 혼백이 명계로 들어왔다면 마땅히 알려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명계를 크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판관들이 막막해하고 있을 때 광대무변하고 자비롭고 장엄한 불력이 갑자기 저승 가장 깊은 곳에 유명혈의 방향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 불력은 순수하고 강력했으며 순식간에 저승 전체를 가득 채웠고 모든 음기와 사기를 억눌렀습니다. 모든 귀신, 판관, 심지어 시왕조차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애와 복종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지장왕 보살의 불력이다. 모든 이가 알았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오랫동안 유명계 깊은 곳을 진압하며 끝없는 비원으로 18층 지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명계에 큰 재난이 있거나 그가 주도적으로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한 명계의 일상적인 일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능동적으로 불력을 발산한다는 것은 명계의 이 비정상적인 파동을 감지했고 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판관들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이미 지장왕 보살께서 친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불력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제공의 혼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지장왕 보살도 이 불청객을 용납할 수 없어서 친히 나서서 진압하려는 것일까? 모든 판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승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연대에 앉아 가사를 걸치고 석장과 만이보주를 든 자비로운 존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만겁을 겪었지만 여전히 맑은 그의 눈동자가 끝없는 유명계를 꿰뚫고 명계를 혼란에 빠뜨린 그 모습을 곧장 포착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대한 위압이 순식간에 저승 전체를 뒤덮었고 수많은 귀신과 판관, 심지어 시왕까지도 마음이 크게 떨리며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홍종대려처럼 삼계를 울렸고 끝없는 슬픔과 쉽게 감지할 수 없는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명계의 중생들은 이런 자비로운 성자가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지장왕이 직접 나서서 이 불청객을 진압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갑자기 금대를 한번 치며 귀를 찢는 듯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 말은 정확히 우레와 같아서 모든 생명의 마음속에서 폭발했고
제공의 정체에 대한 모든 추측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방자하다. 너희는 그가 누군지 아느냐? 지정왕 보살의 목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글자가 천지를 뒤흔드는 힘을 담고 있었고 유명계의 모든 공간을 꿰뚫었습니다. 모든 귀신과 판관들은 이 말을 듣고 무너질 듯 두려웠습니다. 황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지정왕 보살을 이토록 동요시키고 심지어 그를 위해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분노는 질책일 뿐만 아니라 경고였으며 삼계 질서의 깊은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공의 진신의 미스터리도 이 하늘을 뒤흔드는 외침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정왕 보살의 외침은 번개처럼 어두운 명계를 가리며 순식간에 모든 귀신과 판관들 마음속의 의혹과 추측을 박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위엄과 자비는 저승 전체를 떨게 했고 망천강의 파도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귀신과 판관들, 시황을 포함하여 모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정왕 보살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의혹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명계에서 지구 무상한 이 성자가 왜 평범한 인간의 혼백 때문에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 바로 이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지정왕 보살의 광대한 불광이 조수처럼 제공의 혼백형에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압이 아니라 무한히 온화한 영접이었습니다. 불광이 제공에게 닿자 그의 온몸을 둘러싼 희미한 금빛이 순식간에 밝아졌고 지장왕의 불광과 서로 교감하며 마치 같은 원류의 힘이 서로 호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공의 혼백은 이 순간 더 이상 단순히 미소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지장왕 보살의 방향으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 자세는 같은 문파 선배에 대한 존경과 대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정왕 보살의 모습이 불광에 둘러싸여 천천히 유명혈의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허공을 한 걸음씩 밟으며 왔고 매 걸음마다 중생의 가슴을 밟는 것 같았지만 끝없는 안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제공의 혼백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분노를 거두었고 눈썹 사이에는 끝없는 슬픔과 쉽게 감지할 수 없는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공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너무나 많은 알려지지 않은 천기와 인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뭐 하느냐? 지장왕 보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신과 판관들은 마치 큰 사면을 받은 것처럼 급히 물러나 두 불문의 대능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눈앞에 이 미쳐 보이는 승려가 결코 그들이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몸을 돌려 모든 판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땀에 무릎 꿇은 시왕과 수많은 귀신들을 훑어보았고 그 눈빛은 무겁지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명계를 집행하고 중생의 공과를 판결하니 본래 공덕이 무량하다. 하지만 불법은 무변하고 대도는 무궁하니 생사부와 명기의 규칙만으로 모두 아우를 수는 없다. 오늘 너희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의 진정한 대부를 범할 뻔했다. 그의 말은 모든 판관의 가슴에 쿵쾅거리며 울렸습니다.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명계 법칙이 어떤 존재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보살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이 불문 고승의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장왕 보살이 이토록 정중하게 대하는 만큼 제공의 신분이 분명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장왕 보살은 제공을 바라보며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칭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깊은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넘쳤으며 하늘을 뒤흔드는 비밀을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 극락세계 부처님 좌하 18나한 중 강룡나한의 환생이다. 이 말이 나오자 저승 전체가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강룡나한? 그것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부처님 좌하에서 신통이 광대하고 지위가 초연합니다. 불문에서 나한은 아라한이며 모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은 성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룡나한은 나한 중에 으뜸이었고 그의 법력과 신통은 평범한 수행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귀신과 판관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제공의 혼백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을 거두는 쇠사슬, 쇠고랑, 판관의 창, 하나같이 강룡나한의 진신에게 가해지려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늘의 큰 금기를 범하고 불문의 대금기를 촉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장왕 보살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하늘을 찌르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불문의 천둥 같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강룡나한이라니 바로 그분이셨구나. 염라왕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에는 충격과 경애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왜 생사부에 그의 기록이 모호했는지, 왜 명계의 법기가 그에게 통하지 않았는지, 왜 그가 명계의 법칙에 구속받지 않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나한의 몸은 이미 삼계를 초월하고 오행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백은 스스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평범한 인간의 혼백과는 비교할 수 없었으며 저승의 평범한 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이번에 인간으로 환생한 것은 겉으로는 미쳐 보였지만 실제로는 홍진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적도 공덕이 원만해져서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장왕 보살의 시선이 다시 제공에게 떨어졌고 어조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룡나한은 인간 세상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하계로 내려와 중생을 구제했다. 그는 미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고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았다. 술과 고기를 먹는 겉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집착을 깨뜨렸고 신통력으로 일을 행하고 자비로 사람들을 구제했으니 그 공덕은 이미 가득 찼다. 이번에 명계로 혼이 돌아온 것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며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사명이라고요? 진광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장왕 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유명혈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저승을 진압하며 중생을 구제해왔지만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홍언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계에는 원기가 깊은 자들이 무수히 많고 많은 집착에 사로잡힌 혼백들이 윤회에 들어가더라도 전생의 인과를 가지고 가서 업력을 다시 쌓는다. 강룡나한이 이번에 온 것은 바로 불광으로 유명계를 비추고 고해에 빠진 혼백들을 초도하며 명계 깊은 곳에 오랫동안 쌓인 원념들을 해소하여 나에게 한 팔에 힘을 보태고 지옥이 비는 과정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그렇군요. 모든 판관이 깨달았습니다. 제공의 도래는 우연이 아니라 불문 고위층의 정교한 안배였습니다. 지장왕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홍언을 완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미친 모습과 구속할 수 없음은 실제로는 그의 나한 진신이 가져온 신통의 체현이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방황은 겉으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광으로 음기를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망자를 감화시켜 지장왕 보살의 홍언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공의 혼백을 바라보는 모든 귀신과 판관들의 눈에는 끝없는 경애와 경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미친 승려를 보지 않았고 단지 불광에 쌓여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강룡나한만을 보았습니다. 제공의 혼백은 지장왕 보살의 영접을 받은 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의 선문답 같은 것이 아니라 맑고 장중해졌으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자비로우시니 제공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명부를 어지럽힌 것은 부처님의 법지를 받들어 보살님께 한 팔의 힘을 보태기 위함이었습니다. 명계의 원기가 깊고 많은 망자들이 집착을 버리지 못해 윤회에 들지 못하거나 윤회에 들어도 선보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제공은 미력 하나마 명계를 돌아다니며 불법을 설하고 망자를 초도하며 업력을 해소하고자 하니 보살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왕 보살이 기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제, 강룡나한이 이러한 자비의 홍언을 품었으니 나는 당연히 돕겠다. 명계의 수많은 혼백들이 모두 업력에 갇혀 있으니 만약 나한의 초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복이다. 나는 특별히 나한이 명계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락하겠노니 명부의 규칙에 구속받지 말라. 모든 판관과 귀신들은 나한의 조언을 받들고 그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라. 보살님의 법지를 받들겠습니다.
시왕들이 일제히 응답했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공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반점의 불쾌함도 없었고 오히려 강룡나한과 같은 대능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무상의 영광으로 느꼈습니다. 이로부터 제공의 혼백은 지장왕 보살의 특별한 허락하에 초연한 자세로 명계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귀신들에게 쫓기는 불청객이 아니라 명계의 독특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승복을 입고 연꽃을 밟으며 저승의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18층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신음이 끊이지 않고 업화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공의 불광이 닿는 곳마다 업화가 약해졌고 고통받던 망자들은 불광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조용해져서 제공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름을 들었습니다. 제공은 강경한 수단으로 지옥의 형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비로운 불법으로 죄업이 깊어 고통스러워하는 혼백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인과응보의 도리를 말해주고 집착을 내려놓고 죄를 참여하여 다음 생에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권했습니다. 원래 완고하고 변화하지 않던 일부 악귀들도 제공의 불광과 부름의 감화 속에서 점차 원기를 소멸시키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결국 초도를 받아 선도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망사성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무수한 혼백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원기가 하늘을 찌르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공은 성 안에 간단한 연단을 만들어 밤낮으로 불법을 설하며 그 원혼들을 초도했습니다. 그는 신통력으로 원혼들에게 생전의 일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며 원기를 해소하고 증오를 내려놓고 해탈로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원래 증오에 눈이 먼 많은 원혼들이 제공의 자비로운 감화 속에서 마침내 원한을 풀고 푸른 연기로 변하여 천지 사이로 사라지며 다시 윤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망천강 옆에도 갔습니다. 강 속에서 가라앉고 떠오르며 집착이 흩어지지 않아 강을 건널 수 없는 혼백들도 그의 불광을 느꼈습니다. 제공은 강가에서 신통을 펼쳐 불력으로 무수한 연꽃을 응결시켜 집념이 깊은 혼백들이 잠시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설법하며 지혜의 말로 그들을 일깨워 세상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걱정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꺼이 나하교를 건너고 맹파탕을 마시며 새로운 윤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승 전체가 제공의 도래로 인해 더 이상 그렇게 음침하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광이 두루 비추어 명계에 온기와 희망을 더했습니다. 많은 귀신들도 제공과 함께하며 점차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망자들을 대할 때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단순히 냉정한 집행자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염라왕들도 자주 제공에게 불법을 청하고 명계 통치의 도를 논의하여 명계의 질서를 더욱 완벽하게 하고 망자를 초도하는 효율도 크게 높였습니다. 제공은 저승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특유의 미친 모습과 지혜로 명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수한 망자를 구제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삼계 중생에게 불법의 무변함과 자비의 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명계조차 불광으로 비출 수 있고 가장 완고한 원념조차 자비로 해소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제공이 명계에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 그는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햇살이 밝은 어느 아침, 명계로서는 상대적인 광명에 지장왕 보살과 모든 판관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혼백은 불광에 둘러싸여 천천히 명계와 인간 세상의 경계를 넘어 마침내 허공 속으로 사라져 서방 극락세계로 돌아가 다시 나한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또남에는 실품이 없었고 단지 공덕이 원만해진 초연함과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공이 저승에서 남긴 전설은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명계의 귀신들은 다루기 어려운 망자를 만날 때마다 낡은 승복을 입은 그 살아있는 부처를 떠올리고 술과 고기는 창자를 지나가지만 부처님은 마음속에 머문다는 그의 선언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경외와 지혜가 피어올랐습니다. 지장왕의 홍원도 제공의 도움으로 진전이 가속화되었고 명계의 원기가 크게 감소하여 삼계에 더욱 오랜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제공의 명계 여행은 그의 전설적인 생애 중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한 장이 되었고 불법 무변과 자비 영원의 가장 좋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공이 저승으로 혼이 돌아간 이 경험은 단순히 명계의 소동이 아니라
삼계 중생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는 생사의 경계를 초월했고 불법 무변과 자비회의 진재, 그리고 겉으로는 미쳐 보이는 뒤에 사실은 큰 지혜와 깊은 사명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공의 진신의 미스터리는 마침내 불광이 두루 비추는 가운데 드러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비와 지혜, 그리고 중생을 위해 기꺼이 세상에 들어가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무상의 홍원에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 진정한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 그의 전설은 인간 세상에서 명계로 그리고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기까지 3계 6도를 넘나들며 영원한 전설되어 무수한 후인들을 고모하여 생명의 진재를 탐구하고 자비의 서약을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공의 전설은 인간 세상에만 그치지 않고 저승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의 혼백이 아니라 강룡나한이 세상에 들어와 중생을 구제하고 기꺼이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유명계에서 일으킨 이 파문은 혼란이 아니라 불광이 두루 비추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는 자비로 원기를 정화하고 지혜로 집착을 일깨우시며 지장왕조차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불은 반드시 묘당의 전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해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 속에 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듣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 소란스럽고 집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혹시 자비도 하나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불확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제공의 이 경험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은 어떤 불문인물의 전설을 듣고 싶으신가요? 모두 한 편으로 만들어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불문은 광대하고 인과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홍진 속에서 청명하고 자제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미타불.